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말씀부터서 2장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장 13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13절부터 2장 4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함께 우리 합독해 가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릴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 그 2장 4절 하반절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살 것이다. 의인은 살 것이다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말씀을 계속 강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하박국서 12절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동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인가, 차마 우리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자, 이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칠 것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은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다음에 이제 결국 하박국은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쳤어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근거와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우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 앞에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불의하게 행하시질 않죠. 결국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불성실한, 언약의 불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호의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주에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사람이 이제 1대1로 지금 성도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 자매가 울면서 나온 거예요. 울면서 나오니까 그래서 보았던 딸이 엄마가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단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래서 엄마가 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울었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권능이고 그 말씀이 힘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대입시켜서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결국 변화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 신실해요. 그 말씀은 변치를 않아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말씀이 여전히 동일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말씀이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2절 우리가 지난 1장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이 말이죠. 하나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볼 때요. 하나님 교회는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에 있으니까요. 교회는 소멸되지 않을 것인데 갈대아인 이방인의 갈대아인의 심판의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친다 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궁금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이방 갈대아 사람들 통해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까? 이런 거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소멸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13절의 이제 말씀인데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의롭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반절에 악인이 지금 갈대아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악인이요, 그들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들을 의로운 자들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히 계신다면 그 언약의 하나님은 맞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이 본문 하박국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박국서를 읽으면은 이 의로운 사람을 그냥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서민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런 생각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즉 예를 든다면 내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내가 아주 나쁜 놈인데 그러나 저 죽일 놈만큼은 더 내가 나쁘지를 않아. 비교하면서 우리는 항상 더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나쁜 놈인 줄 알아. 아는데 저놈과 비교하면 저놈 죽일 놈이고 내가 저놈보다 좀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좀 더 나아. 자,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 13절 이 말씀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방인 그 악하고 진짜 나쁜 저 죽일 놈 같은 갈대아 사람들을 갖고 우리를 칩니까? 이 백성을 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합니다. 악하기는 악하지만 그러나 갈대아인들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더 악하죠. 이 유대인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 갈대아인들이 아니니까. 그나마 이스라엘은 갈대아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더 의롭다. 갈대아인보다 우리가 더 의롭다.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자 성경에서요 의롭다는 말이 자 비교급 누구 뭐뭐보다 여기 본문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뭐뭐보다 함께 쓰인 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자기보다 의롭다. 자, 무슨 뜻을 우리가 의롭다 뜻을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쓰고 있는가, 이 히브리 문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본문의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자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다가 결국은 유다의 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의 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한 사건인데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큰 아들이 엘이었습니다. 엘이었어요. 자, 엘을 위해서 그 엘이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바로 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 얘가 이스라엘 수혼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자기 가족의 대의를 이어가는 수혼 제도가 있는데, 자, 큰 아들이 결혼해서 죽게 되어지면, 자녀를 갖지 않고 죽게 되면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결혼하고, 둘째가 죽게 되면 셋째 아들과 결혼해서 그 가게의 대의를 이어가도록 하는 수혼 제도가, 제가 수혼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수혼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어지는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말씀을 드리질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수혼 제도가 있어요. 수혼제에 의해서 형들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동생들이 그 대를 이어 형수와 결혼하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이제 수혼 제도인데, 그런데 유다는 이 율법을 준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죠. 이 큰 며느리가 있는데 내 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을 이제 수혼제에 의해서 결혼했어요.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겁이 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셋째 아들을 주면 어째요? 또 셋째 아들이 죽지 않겠는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며느리가 저 여자가 잘못 들어서 우리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유다도 어떻든 간에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이 수혼 제도라는 제도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수혼 제도가 유다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가, 구원 역사 이루어지는가 설명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도 아니에요.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기 때문에 뭐 찾아보면 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 며느리 생각할 때 그 이제 이렇게 시아버지가 그 수혼 제도란 율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서 양털을 깎는 날, 양털은 축제하는 날들이에요. 양털을 깎는 때는 양털을 깎는 날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며느리가 변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며느리인지가 알지 못하고 이제 며느리가 점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별것이 다 기록되어 있죠.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아버지로부터서 내가 너를 무엇을 해줄까 했더니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다 시아버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돼요. 시아버지 거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게 되어지고 임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시아버지를 받았던 지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창세기 38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을 해요. 너는 나보다 옳다. 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8,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너는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그에게 주지를 않았던 연고이다. 이 말을 해요. 여기에서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는 나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옳다. 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 다 나쁜 짓을 했어.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나아. 이 말일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박국서를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 이스라엘 심판한다고 할 때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 원문의 그대로 보면은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자, 오늘 하박국에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비교꿈.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갈대아인보다. 여기 보다가 의롭다와 함께 이 보다라는 비교급이 의롭다와 함께 사용되어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이렇게 사용될 때 구약 히브리 문법에서 이렇게 사용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는 나보다 의롭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는 지금 다말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볼 때 나는 너보다 덜 의롭다. 너는 나보다 더 의로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상대적으로 다말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가 아니라 그는 의롭고 히브리 비교급이요. 그는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다는 말 부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다는 단어가. 근데 우리는 자꾸 두 개를 비교해서 나도 의로운데 너는 나보다 좀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하거든. 너는 의롭다. 나는 의롭지 않다. 지금 이 말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유다는 의롭지 않고 다말은 의로웠는가? 자, 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의롭지 않는 자였고요.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내 며느리는 의로웠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비교하는 비교급이 무엇보다 의롭다 이렇게 사용될 때는 그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보다 덜 의롭기는 의롭는데 그 말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나는 의롭지 않다. 이런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약간 의롭지만 너는 상대로 나보다 낫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박국서를 이해할 때는 이거 히브리어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예입니다. 자, 역시 여기도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 가운데 비교급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비교는 상대로 비교해서 이것보다 좀 나을 때 더 낫다, 나는 더 못하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면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골짜기로 저 골짜기로 이 굴로 저 굴로 도망을 다지요. 황무지 동굴에 이제 속에 이제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이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 곁에 동굴에 곁에 갈지라도 사울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베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으니까 목을 쳐서 끝내버리고 내가 왕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을 베고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굴에서 나갈 때 먼바치에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여 왕이여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았지만 나는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 앞에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을 손을 대시지만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15, 16절에 했던 지금 이야기인데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16절에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래요. 소리 높여 울었다. 사울이 큰 소리로 이제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의로운데 너는 더 의로워. 우리는 나보다 더 의롭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의롭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의롭지만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비교급에서는 나는 의롭지 않다. 너는 의롭다. 이 말입니다. 사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행동했고 다윗은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감히 어떻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정말로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행동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말을 받아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의롭지 않는데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이제 하박국서에서 나온 말씀을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져 가겠는데요. 자,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 우리가 이 말씀, 이 13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박국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악한 갈대아인들이 그보다 좀 나은 이스라엘을 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갈대아인보다 좀 나은, 비교해서 좀 나은 사람들인데 저들이 못된 저놈들이 그 좀 더 나은 사람을 칠 수가 있겠는가? 더 못한 놈들이 망해야지.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급을 쓴 것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박국은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킬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는 자, 갈대아인 같은 악인들이 꽉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갈대아인들의 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악인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남은 자 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참 우리가 이건 굉장히 애로운 길입니다. 자, 너희 어느 교회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너희가 시차를 나가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교회 이제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은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시차는 아닌데 제가 가서 이렇게 안수를 했던 친구이고 장로 교육을 받을 때 제가 교육을 시켰던 친구입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분하고 전화를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이 세 분 계신데 장로님은 세 분한테 전하니까 우리들은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우리 교단을 탈퇴를 하고 우리끼리 하려고 합니다. 다 이런 생각이어서 제가 목사님하고 만날 의향이 없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저는 공식적인 만남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당신을 지금 만나자고 한 것은 그 다른 장로들과 같이 만나자 이런 부분이 아니다. 다 이 교회가 지금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는데 시한부 종말론에서 교회가 심각하게 이단을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당신의 신앙의 고백과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지금 내가 전화를 한 것이고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당신의 신앙은 뭐냐 그랬어요. 당신의 고백은 뭐냐. 두 장로 끌고 들어와서 말하지 말고 당신이 시한부 종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신학과 성경에 반한 것이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단이다. 그렇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버리려고 해서 제가 또 다구쳤습니다. 난 당신을 너무 잘한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왕따를 많이 당한 거예요. 애롭게 자라나온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나 혼자 이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지라도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은 내가 완전히 왕따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완전히 그 많은 그 성도들하고 나하고는 일대매서로 이제 갈라져 버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죄송합니다. 장로인데 예수를 믿느냐?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용기다. 당신이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에 빠져나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영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냥 두 장로랑 같이 이러니까 생각을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당신의 문제다. 당신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하박국서에 등장했던 남은 자가 있어요. 진짜 핍박을 박해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악인들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남은 소수의 의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3절부터 말씀이 이어질 텐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성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나예요. 누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깨어있는 의인이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을 보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멸하시질 않아요. 악인과 똑같이 멸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늘 갈등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 50명으로 출발하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 만일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10명 때문에 그 거대한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지 아니었을 거예요. 남은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곳에 끌고 나오셨어요. 소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